이제 3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봄과 함께 시작되는 새 학기 또 새 학년 또 각각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에 일부 예배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저 뒤에 앉았는데 그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잘 못 드리고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데 제가 면담을 신청했어요. 했더니 그 청년인데 다 삶의 목적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너의 인생의 멘토는 누구냐 했더니 잘 모른대. 예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지 그것도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 삶을 알게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목적을 가지고 드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란 뭔가,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뭔가 이걸 배우고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먼지란데 먼지, 흙.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됩니다. 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죽음이라는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시리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였으니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죽음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불신과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던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시작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수명 동안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의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그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시는다. 시편 116편 15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서 14장 22절. 악인의 죽음에는 비통함과 두려움이 따라오지만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몸을 보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을 보면 또 달라져요. 확실히 많은 사람이 죽음을 보았는데 예수님 없는 죽음과 예수 있는 죽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살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주의 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허무하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성도의 죽음에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애통스러운 까닭은 이 세상에서의 정분이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 자고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던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모든 정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죽은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얼마나 금슬이 좋은 부부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험한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고 험한 세상 나그네 길에서 함께 동반자가 되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어찌 애통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면 그가 찾아와서 그 음식을 먹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좋은 묘를 쓰면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든지, 예수님 없는 불신앙적인 삶으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졌든지 이미 그는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예의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시간을 위해서 장례식을 엄숙히 치러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장례식을 화려하게 한데요, 죽은 자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면 그의 안에 살아도 이 땅의 모든 여성도의 모범이요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라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음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지만은 나그네 길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삶의 목표와 자기가 가져야 될 성직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면 분명히 알고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장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담는 것과 같지였대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여러분, 본향이 확실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안식과 마지막 날 부활할 소망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입니다. 야곱도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굉장히 큰 갑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부자입니다. 가난하고 부한 거는 각각의 은사입니다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자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자였지만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매장할 그런 선산이 하나 없었습니다. 무덤 하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로 인하여 슬퍼하고 슬피 울고 애통하였지만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쪽 속에게로 나갔습니다. 해쪽 속은 당시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장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까지 영향력을 거친 역사 속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을 말해요. 근데 히타이트 족속을 성경에서는 헷족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나가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매장한 묘지를 달라고 겸손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서 우고하는 나그네라고 말했지만은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주여 이렇게 말, 내 주여.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래요. 이 헷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닙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장사를 지내십시오. 누가 당신이 장사 지낼 땅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분명한 생활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용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고 질서를 잘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았으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 행실이 독실했고 처신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고 하더니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동산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예의가 분명하고 태도가 확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조사했습니다. 각 종교별로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창피해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셨는데 우리에게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높여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존귀해지는 거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어제가 3.1절 95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3.1절이나 광복절 즈음에 맞이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가 3.1절 95돌이었는데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다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의 4대 후손인 인요한 씨의 연세대 세브란트 그 병원에 인요한 씨가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는 3.1운동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1%밖에 안 됐습니다. 20만 명밖에 안 되었지만은 20만 명이 민족을 움직이고 20만 명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행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지만은 1000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해. 이 1000만이지만 이 나라를 움직이지 못해요. 신뢰를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혼인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의 군대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는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애통하며 회개해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바르게 안 믿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엉터리요, 생활하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다시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23장은 특별한 이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 전하기가 밋밋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다가 받은 영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와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헷족속에게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보아둔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은 에브론인데 그 사람이 땅 주인으로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땅 속에 이렇게 묻어서 매장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건조해가지고 무덤에다가 갖다 이렇게 매장을 해요. 그러면은 썩지 않고 이게 다 만나집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이 그 매장지입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은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마침 이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말하는 사람 가운데 에브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속한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아내를 거기다가 장사 지내십시오. 지금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에브론에 속한 땅과 막벨라 굴을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에브론이 말합니다. 그럼 그 땅을 그냥 쓰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땅값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무슨 땅값입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 가운데 지도자고 이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내가 땅값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땅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그냥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웬 떡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얼른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애매하게 안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일찍이 그런 유전 법칙을 배운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값이 얼마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말합니다. 은 400세겔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굳이 막벨라 굴과 그 밭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까? 땅 주인이 그냥 기증한다는데.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금방 다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금방 알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막벨라 굴은 자기 아내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후손들이 대대로 장사되어야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그 밭을 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나중에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인간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냥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계속 싸우는 내용, 서로 그냥 가져라, 아니다, 돈 주고 사겠다. 결국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은 400세기를 주고 등기를 한 거예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재판당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냥 준다고 받지 말고 잘 생각하고 잠언서 말씀처럼 잘 기도하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옛날에 통일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에게 돈을 막 보내줬습니다. 무슨 돈인지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 돈이에요. 성리를 시켜준다고 해서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통일교회에서 성리를 시켜주는 그래서 막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우리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주의 종의 눈물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대가 지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한 어느 분이 1년도 채 안 되어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는 저는 애통하는 얼마나 마음이 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누군들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겠는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봤는지, 얼마나 밤새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며 기도했는지, 얼마나 금식하며 헌신했는지 묻고 싶어요. 용문동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라고 하늘문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던 목사님이 늦게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사업도 성공적으로 행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 백석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개척한 다음에 1년 동안 흘린 눈물이 50이 넘도록 흘린 눈물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 취미생활도 사람들과의 교제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도 교회를 세운다는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자기가 드려야 되는 헌신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드리는 그 간증을 듣고 저는 그분에게서 배워요. 목회는 제가 선배지만 목사님은 목회를 늦게 했지만 목사님은 목회의 진수를 아시네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눈물이든지 몸을 들이든지 나를 들여서 내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로 제물이 되었고 어떤 성도는 물질로 제물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제물 되어 드렸고 그리고 제물 되어 헌신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함께 헌신했던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어떤 젊은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하나는 얻고 오고 하나는 손에 들려서 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어느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저는 교회 나가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장집사가 교회 안 오면 좋겠다.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이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그런데도 그 어린 아이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갔다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할 때에 친정 부모님께 못 다녀온 신혼여행 다녀오겠다고 두 아이를 맡겨놓고 기도원에 가서 한 주일 동안 금식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지난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목장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 또 신방 받으려고 위해서 금식하고 3일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3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끝나니까 이분이하고 여기서 끝나니까 저분이하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 모를 거야. 아마 나를 위해서 그 집사님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잘 모를 거야. 아마.
물론 담임 목사인 저도 교회 개척하고 집에서 잠을 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금식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밥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꼭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그런 용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만 백성들이 다 지혜롭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 연구해서 책으로 만들어 와라 명령을 했답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다 자기의 지혜를 짜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삶이다 해서 책을 6권을 만들었답니다. 그 임금에게 갖다 바쳤더니 이걸 어떻게 다 읽느냐 줄여와라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줄여서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임금님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왔는데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눈물을 흘린 것만큼 씨를 뿌린 것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구원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건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면서 이루어낸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방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옷을 입었지만은 동방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옷이 없어요. 원래 옛날에는 속옷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옷을 나눠가지고 통으로 된 옷인데 다 없어요. 그래서 발가벗겨진 상태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참고 견딜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제 아내가 보는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보는 가운데 제가 만약에 발개 벗겨져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길거리에 끌려다닌다면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혀를 깨물고 죽고 싶겠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은 발가벗겨져서 하늘과 땅 사이에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할 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진다 그거 할 때 가슴에 와닿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렇게 해서 이룬 구원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10번 죽었다 깨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그 찬양에 보면 그 부끄러운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계약한 땅이 되어서 다시는 물을 수도 없고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이 어디다가 장사 지냈습니까? 창세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4, 25, 26, 27, 31, 32, 43, 44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가서 보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부가 3대가 매장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 그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땅이에요. 그리고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켜요. 예루살렘 성전터도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과격파들이 그걸 점령하면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신앙적이요 동시에 인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성숙함 속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령운동 하는 분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상식도 없어지고 그런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많이 죽었어요. 오늘 교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랬대요. 그 착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야 되지만 동시에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착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죠?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그래야 좋죠? 그러나 여러분, 착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용을 잃어버리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착하지 않아서.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란 이유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안 지키고 믿음이란 이유로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나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개정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을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니 제가 그 사람들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오는 걸 굉장히 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도 인정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가 친척도 아닌데 누가 자기 땅을 그냥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민족도 아닌 나그네에게 자기 재산을 그냥 주겠다고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예의와 겸손,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이 들어야 돼. 주의 종들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여정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돌아갈 참 본향은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돌아갈 아버지 집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세상을 대해서도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옵나니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